온전히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마리솔이 전해주는 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홍가문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 말에 제가 신부님이 내신 푸른 물고기 책을 보고서 참 반가웠어요.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이런 책이 나왔구나. 마르코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대비 형식으로도 표현했고 그림도 사파들도 아주 독특했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사 신부님이 이런 책을 쓰신다는 게 참 새로웠고 내용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좀 궁금했는데 뭐 과테말라에 계시니까 하고 이렇게 뭐 그냥 볼 수 없는 멀리 계신 분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한국에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네. 이렇게 기쁘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내려면 네.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의 중심으로 갖고 살아가는가? 예. 복음밖에 없죠. 복음을 따라서 왔고 이 복음에 더 깊게 이 복음에 맞게 따라 살아보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존 방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신앙 안에서 예. 그렇게 우리들이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니까 한국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집의 성서 해석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또 신기하게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집의 삶과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나눠보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밖으로 한번 펼쳐봤는데 네. 이런 걸 낼 때 항상 걱정이 있죠. 이렇게 이 한국의 흐름을 잘 모르는 이렇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좋아할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으쓱해지는 거 있어요. 으쓱해지셔도 됩니다. 네, 으쓱해지고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고 나서 네. 저 가까운 후배 신부님한테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이렇게 놀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런 으쓱함, 예.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이걸 기쁘게 읽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워요. 선교사가 책을 쓰는 책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 중요하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기록들, 그 안에서 만난 하느님의 체험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한번 손대고 싶었어요. 선교사가 사는 것이 다른 세상에 그냥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들이 읽어나는 복음의 이야기. 이것은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의 글쓰기를 이제 시도했고요. 이 시도는 우리 집의 영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집이 이 책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책대로 우리 집에 새로 오는 봉사자들이나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책의 이야기로 또 살아야 한다. 이런 눈으로 성서를 보고 복음을 보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는 영성서가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썼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이 사실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과테말라에서 오래 선교하시던 분이라는 말을 하는데 올해는 됐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는 공부하던 시간까지 해서 지금 22년? 22년. 네. 과테말라는 2003년에 갔으니 한 18년? 18년. 네. 그리고 천사의 집은 과테말라의 교포사목분당에 있으면서 가자마자 이제 한 2년 지나서 이걸 했으니까 첫 아이들하고 만남은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네. 이 천사의 집 아이들하고는 꽤 오랜 생활, 밖에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선교사라는 말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하나는 이것도 어느 순간서부터 선교사제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시선이 예. 어떤 약간의 영웅주의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알잖아요. 자기 사는 모습은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나를 보면 나는 바로 연상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연상되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그 정도까지 멀리 살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제로 살면서 신부님 고생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고 빨리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봉사자란 말을 더 써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욕심인데 그 언어를 찾아오고 싶어요. 우리가 쓰던 아름다운 언어들을 왜 우리는 잃어버리는 걸까? 저는 봉사자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사제도 봉사자인 거고, 여기 성서 모임 하시잖아요. 성서 네. 봉사자들 있잖아요. 예, 예. 말씀의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네, 봉사자란 말에 이 깊이, 느낌 이걸 찾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요. 우리 집에 청년들이 와서 벌써 7년, 8년 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봉사자라고 하고 저한테는 선교사제라고 해요. 뭔가 봉사자보다 윗급이 마치 선교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왜 한국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자꾸만 언어로 위계를 만드는 걸까? 근데 봉사자란 말처럼 아름다운 말, 이렇게 존경이 가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라기보다 멀리서 해외에 있는 봉사자라는 말이 더 저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지금 천사의 집 아이들하고 만난 이야기는 교포 사목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주 단순하게 돈 문제였어요. 그 전에 이제 학생으로 살다가 갔잖아요. 네. 갔더니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교포 저기서 생활비로. 생활비요. 예. 그때 한국에서 사제 생활비는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한 달 받는 월급이 25만 원 정도 금액이면 이게 4배예요. 이 엄청난 돈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써도 끝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는 것에 미안함? 그래서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여기 과테말라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로마의 지도 신부님이 콜롬비아 신부님이셨는데 그분이 과테말라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문맹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자 아이 교육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제가 이런 거 연다고 누가 오질 않으니까 시골 산골 가서 시청 직원 하나 데리고 나 이런 거 할 테니까 나 이런 집이 있으니까 누구 가난한 아이들이랑 와서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산 10명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산 집을 마련했어요. 그건 제가 본당 거기 교포사목 하시던 본당이 참 고마운 게 부탁을 드렸어요. 먹고 사는 건 내 돈으로 할 수 있겠다고 아이들 10몇 명하고 그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건 내가 받는 사제 생활비를 할 수 있으니 월세 10명이 살아요. 월세방이 한 50만 원 되는데 이것만 대달라고. 그랬더니 본당에서 그걸 마련해 주셨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본당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시작했죠. 그때 만난 그 첫 아이가 푸른 물고기 책에 나오는 훌리아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곁에 계속 남아서 같이 살지 않고 밖에 독립해서 살지만 계속 투덜투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곁을 지켜주고 있는 한 친구라서 큰딸이라고 느껴지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와서. 푸른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딱 네. 봤을 때 복음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네. 또 이게 책을 좀 읽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푸른 물고기로 형상화하시는 네. 것, 또 사실은 그런 꿈을 안고 가시는 이제 당신을 또 그렇게 네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제목이 얽힌 나름대로의 신부님의 어떤 네. 이미지 또 그 바탕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 푸른 물고기라는 요 표현에 이렇게 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을 건데, 제가 만난 예수라는 이미지는 이 물고기 이미지였어요. 책에서도 첫 장서부터 그걸 거론하는데, 예. 산속에 있는 풍경에 매달린 네, 풍경. 목어. 네. 이 목어가 제가 청주 출신이라서 수족관이라는 네, 것도 맞아요. 못 봤고요. 그런 내가 물고기는 그림책에서 보던 물고기를 절에 갔더니 절에 풍경에 매달려 있는 그 물고기가 저게 물고기구나 라고 느꼈는데, 산골에 살면 이렇게 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슬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고기가 왜 여기 있지? 왜 그 바다로 가지 않고? 그래서 스님들 나중에 좀 더 커서 그 불교 책들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고기는 눈을 잘 때 감지 않아서 수도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바다를 가는 그 그리움으로 풍경 소리를 내서 풍경의 그 소리만 들어도 해탈한다고. 이 말이 꼭 예수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 저 하느님 나라로 걸어가신 분. 그 물고기가 사막을 걸어가는 그 느낌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느낌들이 저에게는 아주 강했죠. 그래서 이 느낌이 푸른이라는 말로 덮씌워지는데, 이거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푸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하늘, 그리고 바다, 이 땅에서 하늘로 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길, 그 길이 그 푸른 물고기의 길이겠다라고 살다가, 우리 애들을 만났더니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다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들이 천사의 집은 폭행당한 여자아이들이 사는 집이라서 그들마다 아파요. 상처 투성이로 들어오면서 저희 집에 큰 화두며 공부이고 영성 중에 하나 상처에 대한 접근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다루고 상처에 다가가고 상처 옆에 있다 보니, 멍빛도 푸른빛이었구나. 그것을 아이들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멍빛이, 이 상처의 멍빛이 푸르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하늘이 담겨 있어서만이 아니라 상처가 너무 많아서 푸르기도 하겠다.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그 푸른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겠다. 이게 푸른 물고기겠다라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꺼내 들었어요. 꺼내 들었는데 가장 이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녀님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끝까지 읽으신 분은 많이 없는데, 그 푸른 물고기가 나오는 첫 장, 두 장까지는 다 읽으시고, 거기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많은 사람에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정말 그 상처가 어떤 것인지, 그의 꿈이 무엇인지, 푸른 물고기가 하늘빛도 멍빛도 푸르다는 이 말은 결국엔 그 꿈도 상처도 푸르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미지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고, 자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도 이 푸른 물고기의 이미지가 담겼으면 좋겠다.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들의 상처가 푸르렀으면 좋겠다.
흔히 뭐 푸르다 그러면 이제 뭐 이성적인 굉장히 네. 차가운 색, 네. 또 아니면 이제 또 어떤 희망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만 또 물고기는 물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아주 오래되고 친숙한 상징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성서 모임이나 성사학에도 그래서 물고기를 했는데 그 물고기의 푸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을 딱 표현하니까 그래서 요 두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리움이라는 단어하고 아픔이라는 단어. 이 조합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복음을 읽어낼 때 언제서부턴가 복음 속에서 그 예수의 꿈, 예수의 그리움, 예수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지? 책을 딱 보면 이거 왜 썼어? 무슨 얘기야? 이 첫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인공이 나오면 저 주인공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모두가 어떤 텍스트의 책을 읽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가 무엇 하려고 했는가, 무슨 꿈을 꾸었는가, 어디로 가려 했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 예수가 참 인간으로 오셨다면 그가 꾸는 꿈이 있어서 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났다면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세상, 원하는 사람의 모습, 뭐가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대화되지 않고 고민되지 않는다. 그리움이라는 것들, 하늘을 그리워했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저는 그 성서 전체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하느님 나라. 이 말을 잃어버린 걸까, 우리는? 어느 성당의 강론 안에서, 저는 제가 강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가 나오고 그러면요. 이 본당 같은 데면 신자석에서 같이 앉아서 미사를 봐요. 이 신자의 그 눈에서 전례를 보고 미사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느껴지니까. 근데 어떤 쪽에서도 잘 안 들려요. 하느님 나라는 강론의 언어가. 그리고 책을 봐도 하느님 나라라는 이 말은 약간 옛날 언어?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조금 구태의하는 언어처럼 느끼는지 책 속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는 언어가 됐고 등장을 해도 신비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워했던 건 정말 그 하느님 나라, 이 땅의 하느님 나라라는 이 부분. 그 예수가 그 하늘을 향해 걸었다라는 얘기는 정말 저 높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세상 가장 깊숙한 곳으로의 걸음이었겠다. 더 깊어지는 걸음이었고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그 안에 하늘길이었겠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뭐라고 우리가 사랑해야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한 사랑과 내가 생각한 사랑이 다른 거였더라고요. 언어의 간격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말을 쓰면서도 다른 언어가 있다라는 게. 근데 하느님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을 품고 있는 사람 속밖에 없더라고요.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 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품고만 있으면 하느님 나라는 완성되는 걸까? 하느님을 품고 있다는 건 하느님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능하겠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나라가. 그런 세상이 그때 가능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이 받고 들어온 상처 안에서 그렇죠. 모두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느냐고? 길거리 가다 벼락 맞은 애들 없어요. 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가져와요. 그것도 어떤 사람의 욕망이죠. 누군가의 욕망과 결부돼서 그가 이 아이들 것을 뺏어간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빼앗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살려내는 세상?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이구나.
그런 세상이 정말 가능할까? 저는 예수의 이 그리움이 그런 세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느껴져요. 모두 안에 그래서 하느님을 살아있게 하고 싶은 이 엄청난 이상주의자? 차라리 체제를 바꾸는 건 쉽더라고요. 아, 이거 규칙 바꿔. 뭐 이런 건 쉬운데 어떻게 사람 하나하나 안에 하느님을 살아있게 하려고 하셨을까? 저게 가능한 일일까? 사람이 내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같이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반갑고 그 사람인 구원일 수 있는, 나에게 구원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우리 집의 꿈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저가 갖고 있는 꿈이에요. 나도 너희들에게 구원이고 싶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고 싶다고. 제발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라고 뭐 하면서 이런 투덕거리. 그렇죠. 푸른 물고기가 갖고 있는 좀 더 강범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진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큰딸 포함해 많은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딸들과 함께 살아오시면서 이제 아빠 신부님으로서 부모님들에게 좀 이렇게 한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뭘까? 이 질문이 되게 힘들어요. 이런 질문이 뭐냐면 여기 한국에 와서 누가 신부님하고 부르면요. 이렇게 고개가 안 돌아가요. 나 부른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쪽 말로 신부님이 빠드레라고 하거든요. 빠드레라는 게 걔네들은 정확하게 아빠, 영어의 father처럼 아빠라는 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아빠라는 부분에 더 많이 가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마치 제가 해답을 아는 것처럼 저한테 질문할 때 아주 당혹스럽거든요. 이 전제는 뭐냐면 신부님은 아빠로 살면서 애들을 잘 키웠을 것이라는 전제예요. 예. 아니에요. 그런가요? 실패의 연속이고요. 특별히 첫 아이들, 그러니까 첫 그룹 아이들한테는 애정을 얼마나 쏟았는지 한국에서 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첫 생리를 시작하면 케이크 사서 외국은 이렇게 한다더라.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그걸 해놓고서 축하하고 이때는 아빠라는 것들 플러스 사제의 느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제일까?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제가 이런 느낌을 알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요. 정성을 들인 만큼 실패하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우리 학교가 없어 밖에 학교를 보내는데 절대 궁색하게 굴면 안 돼. 누군가 너한테 뭐 먹을 걸 하나 사면 너도 꼭 사야 돼. 용돈도 풍부히 줘. 그 잘 키운 감성과 넉넉한 돈을 가지고 바로 이 아이들은 연애질을 시작하더라고요. 연애가 시작하는 순간 아빠하고는 이제 이게 빠빠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누구를 사귀고 그럴 때 그러면 18살까지만 기다려라. 18살 되면 성인이니까 그때는 너를 존중할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아이가 사귀고 싶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데려와라. 안 오면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집을 나가더라고요. 걔네 집 가서 살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하도 이제 당하면서 실패의 연속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애들한테 무엇을 요구한 걸까? 문제는 아이들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만 실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네 몫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네가 공색하게 살면 사랑도 못한다. 이제 이게 내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최소한이라고 했던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요구하고 강압하고 화내고 가리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이런 것들의 연속. 우리 집에서 싸우는 것은 사랑, 그건 두 번째고 싸우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싸우는 일밖에 없어. 그런데 더 얄미운 건 뭐냐면
그 뭐 4살, 5살 때부터 큰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3살 때 똥오줌 못 가리는 것까지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이놈들은 크면 자기가 컸는 줄 알아. 그렇죠. 정말 희한해. 자기가 컸는 줄 알아. 뭐 신부님이 해준 게 밥은 먹여줘서 인정해요. 근데 뭐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의 늘었을 때 우라통도 터지고 이런 부분의 그 실갱이들 이게 가족이고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렇겠다. 나는 어떤 소통을 한 걸까? 자꾸만 뭔가 네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요구로다가 나 좋자고 해? 너 좋자고 하는 거니까 공부해. 이거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빨리 해서 독립해서 나가야 그리고 잘 살아야 내 걱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위해서 나도 소리친 건데 이 세상에서 네가 가져야 살 수 있다라는 거 갖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려면 살아남아야 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뒤에 내 의식 속에 계속 깔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체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의 질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지도 모르는 이 아름다운 생명체 하나가 나를 바라보는 이 생명체와 행복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원초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 행복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니, 애들은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내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여기 책에 나오는 훌리아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죠. 나는 이 큰딸이 우라니까 학교 교장을 했으면 좋겠어. 너 대학교 갈 때 교육대 가라. 교육학과 전공해라. 신부님이 원한다면 1년 가가지고서 못하겠어. 때려치고 나오더라고요. 안 맞았는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너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잖니? 내가 판단해요, 아이를. 너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니? 그 나라는 이제 이 회계 정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야, 그러면 회계학교가 그러면 내가 직장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회계사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해라. 또 들어갔다 1년 만에 못하겠다고 때려쳐 나와서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더니 나 디자인 하고 싶다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나온 얘기예요.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과테말라에서 디자인을 옷 디자인하고 하는 거서 뭐 먹고 살 건데? 네가 막말로다가 이 나라 백인 재벌집 딸이냐? 그러면 무슨 디자인 샵이라도 차려주겠지. 그런데 이 철저하게 원주민이 들어갈 세상의 벽이 닫혀 있는 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다고 디자인해서 뭘 할 건데? 이제 이게 질문이 마찰이죠. 그래. 하고 싶다면 인생에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했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지는 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정말 애가 행복해지더라고요. 3년 과정을 해서 땄어요. 따고 나서 이제 그걸로 막상 할 건 없죠. 할 건 없는데 그래도 계속 그려내요. 그래, 내가 조금 포기하고 들어갔더니 행복해지는구나. 이 한국 사회에서 특징이 불행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들도 아무리 지금 잘해봤자 또 더 큰 물에 가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행복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불행할 일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 이런 사회, 이런 공간 안에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저희 집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건 부족함에 대한 소통이에요. 사랑은 전제는 부족함에 대한 소통이라고 봐요. 이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내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소통. 근데 우리는 상대를 볼 때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 스스로도 완벽한 척을 해요.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요 자신의 허점을 드러내는 걸 치욕으로 여기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저 같은 소통을 하는 사람한테는 민망해요. 저는 제 허점을 마구잡이로 흘리거든요.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 음치도 이런 음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사할 때 신앙의 신비어를 부르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끝나고 사제관 앞으로 제의실 앞으로 다 모여요. 그래놓고 와서 신부님 이거 맞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곤욕에 한 10분을 하는데 안 맞으면 근데 뭐 그러면 뭐야 다음 주에 또 틀리는데 이런 나의 부족함이 내가 부끄럽지 않고 사랑받을 때 이럴 때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천사집에 오는 산 아이들이 누가 봐도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부족함을 허점으로 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한국의 똑똑한 애들, 공부 잘하고 그 아이들하고 비교 세웠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한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 그의 삶이 전혀 얼만큼이라도 그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아이들보다 소홀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소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게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면 저 부족한 놈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놈들도 저 부족한 신부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아이고 저 성질머리 봐라. 애들끼리 신부님 승질내는 거 한두 번이냐.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 지들도 받아들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가정 안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단 한 사람, 부모들이 아이들의 부족함을, 그 공간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부족함을 떳떳해하고 그대로를 그 부족함을 봐야 되는데, 책에도 잠깐 사파에서 이렇게 딱 썼는데, 우리 애들 구구단을 막 오래 가르쳤잖아요. 구구단 가르치느냐고. 그 한참 실갱이를 하는데, 한 5학년이 됐는데도 구구단을 못하니까, 가르치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38, 23. 이제 화날 기운도 없어. 틀렸어, 가. 했더니 얘가 화를 막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이게 왜 틀렸느냐는 거지. 38은 24라고 틀렸다고. 틀린 건 아니지. 38이 24이면 거의 맞춘 거지.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의 세상에서 살았구나, 나도. 거의 맞췄는데 조금 모질라. 좀만 더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정답의 세상에서 살았던 거라,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는 그 한 가지 언어만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족함에 대한 고백, 부족함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부족함을 그대로 사랑해라. 나는 이 부분이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서로 꾸려내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미안함이라는 언어예요. 이 언어도 한국에서 사라졌어요. 부족하다이라는 것도 사라진 언어라는 게 부정어가 돼서 쓰지 말아야 될 언어, 감춰야 될 언어, 이게 부정어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미안함이라는 말도 그렇더라고요. 이 미안하다는 게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절대 미안하지 않아요. 음식점에서나 뭐 이렇게 해서 상투어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미안하다는 그 느낌 언어가 없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어른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선교사의 감성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들어요. 미안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미안함이라는 언어는 이런 식의 언어거든요. 제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 바깥에 있어요. 이걸 못 먹어요. 그럼 먹으면서 미안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 미안해지는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먹고 나면, 야, 저녁 때 애들, 거기서 우리 애들이 먹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피자거든. 애들 피자 먹여! 애들은 영문 없이 먹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뭐 하면서. 근데 이런 식의 미안함이라는 이 언어.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뭐 해외 봉사 뭐 해서 그쪽 본당 신부님이 해서 일주일 열흘씩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다 가요. 첫 해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끝나고 가요. 자기네들 엄마 와서부터 묻잖아요. 그 언어라는 게 얼마나 욕망적인지 첫 질문이 이제 그렇게 하면 어땠니? 이제 건강을 묻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식도 재산이거든요. 재산에 흠집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또 물어요. 뭘 배웠니? 뭘 채웠느냐는 거예요. 그래,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겠니라고 묻지는 않아요. 뭘 배웠니라고 해요. 지금 거기까지 비행기 표값을 줬잖아요. 투자예요. 우리의 논리 자체는 자본주의에서 오래 산 우리는 투자하면 투자의 대가, 성과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이는 딱 또 거의 99%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 집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잘했다. 거기 보낼 가치가 있다. 신부님 얘 해마다 보내줘요. 정신 차리게. 이 말의 루틴들이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지 행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집 애들을 이용해? 너희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 충분히 힘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사람이 되지 마. 저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저런 사람은 되지 마. 이 느낌에 이런 거 한번 누가 왔다 가고 당하면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굉장히 맺고 끊는 게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해요. 내년부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셔서 뭐 물건 후원 필요 없어요. 우리들은 그거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뭘 돈이 더 생긴다고 뭐 더 하겠어요. 뭐 맨날 새끼 먹고 사면 된 거지. 우리 끊어버려요.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와서 가르쳐요. 제발 집에 가서 이 말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깨달았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가 그 아이들한테 미안했다고. 이 말이 가장 복음적인 말이고 이 영성적인 말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게 너희들의 사고를, 생각들을 바르게 생각하게 만들 거라고. 모든 사랑은 미안함이란 단어를 담을 때 정직해지고 맑아진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걸 가르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게 달라져요. 보통 때 미국 같은 데는 어디 나가고 할 때 집에 불 다 켜고 그러잖아요. 얘가 나가다 들어와서 다 혼자 끄고 나간대요. 이 돈이 얼만데.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아, 엄마?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을 때, 가치 있죠. 그리고, 사랑이 시작됐다고 해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순절 때 되고 이러면 우리 애들이 간식을 안 먹고요. 간식은 나가요. 간식은 나가는데 그 간식을 그대로 그 박스에 넣어요.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천사집 같은 게 있으면, 고마워, 불쌍해, 이렇잖아요. 우리말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좋은 집에 제일 잘 먹고, 그리고 학교 가도요, 우리 집 애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사장 딸이에요. 이 학교가 우리 거니까 이사장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죽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해가지고서 이제 성금요일 날, 성토요일 날 되면 외출 허락받아요. 그러면 가서
친구네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니네 이거를 왜 하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잘 먹잖아. 미안해서. 이 미안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찾아낼 때, 저는 이 미안함이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수님이라는 저 십자가 고상에 붙어 있는 그 느낌이, 저 고통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당에서 많이 듣는,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많이 듣는 신앙의 언어는 감사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언어가 되는 게,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설명되어져야 될 거야. 그 사람이 기도가 부족했던 거야? 왜냐하면 이 사회 전체가 더 갖기 위해서 다들 뛰어다니니까. 더 가지려면 감사해야 되니까, 받은 것에. 내가 이미 받은 걸 가지고 누군가에 미안해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냥 부탁이에요. 정말 청년들, 아이들,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부족함을 넉넉히 봐주고, 그 부족함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는 그 넉넉함. 그리고 하나 꼭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이 미안해할 줄 아는 마음. 그거 나중에 그 부모한테도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잘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